오래전에 태국의 코사무이라고 한 섬이 있는데 신혼여행지로 많이 알려진 곳이라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꼭 한 번만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예배 인도해 주시고 한번 집회를 해 주시면 평생의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니까 태국 방콕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코사무이라는 섬으로 가야 하는데 정말 부탁드린다 해서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데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라는데 그래 가야지 해서 코사무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여행지예요. 한국 사람들도 신혼여행 꽤 많이 오니까 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교인들이 한 16명 돼요. 그러니까 아마 오시라 해도 오겠냐 그렇게 했는데 외딴 섬이니까 한국에 좀 유명한 목사님들을 불렀는데 교인이 몇 명이냐 묻더니 안 가 이러시더라고 해서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 한번 오실 수 있느냐 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일정을 조정해서 한번 생각해보겠다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참 너무 열악한데 누가 한 사람이 전도사가 나와서 남자 전도사인데 특송을 하는데요.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고 특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한참 민감한 시기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서 아빠는 재혼을 했고 엄마는 혼자 사는데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밑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실 자기는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재혼했는 아빠가 또 문제가 생기가 그 재혼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만한 시험과 시련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2학년 다니다가 하나님 뜻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한국이 싫어서 브라질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매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어느 날 지금 코사무에 있는 선배를 만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냐.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했더니 가자 나와. 그래서 이제 방콕에 돌아와서 마음을 다잡고 사는데 이 전도사가 부른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인데 이걸 편곡해서 부르는데 마치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울면서 찬양하는데 집에 돌아왔어도 몇 주간을 그 찬송이 귀에 맴드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이게 이제 가사가 영혼을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보니까 선교지가 열악하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아시는 분들이 집회를 간다고 그래도 뭐 몇백 불씩 줘가 한 1,000불이 있었어요. 몽땅 다 주고 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재정 집사님이 꼭 한 번만 더 오시라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청을 하니까 안 가야 되는데 하면서 또 갔어요. 근데 그 선교지가 꽤 부흥됐어요. 한 30명 모여요. 그러니까 1년 만에 2배 부흥된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가가 집회 해볼 만하게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해야 하고 전도하니까 한 30명이 모였어요. 집회를 다 끝나고 했는데 그게 네덜란드 교회를 얻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교회에서 나가라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거 이제 할 수 없이 또 교회 지으려고 땅 사놨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을 돈은 있냐 물으니까 하나도 없대요. 또 집회를 은혜 가운데 했어요. 그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부지 보고 여기 지을 자리라고 기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있는 거 다 주고 가라. 그래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한 달 사례치에 있는 걸 다 주고 왔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세 번째 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 참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중에 재정집사를 맡고 있던 분이 독특한 분이에요. 이분이요 고사무이 지역에 점포도 가지고 있고 태국에 또 큰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서울에도 본사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거의 그 교회를 다 운영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 지켜보고 이 사람이 오라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이번에는 오셔가지고 내가 한번 은혜를 갚아야겠다. 내가 목사님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 모든 경비는 내가 된다. 이분이 이제 그걸 하게 돼가지고 공기 목사들, 부교육자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는데 모든 경비는 자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5성급 호텔 해당하는 데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트, 거기 가서 평생 요트 처음 타봤어요. 그러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얘가 거기 가서 집회하고 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 번을 지켜봤는데 이런 목회자도 있구나. 자기가 돈을 벌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상당한 재력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됐냐 물었더니요. 태국에서 가이드 했대요. 가이드 하는데 엄마가 열심히 권사님인데 딱 명령을 하더래요. 너는 주일만 바로 지켜도 선대로 이어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을 할 거다. 근데 가이드 하러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주일날 걸려가 가이드 안 할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호남에서 오신 장로님 단체에 가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로님들이니까 부부 오셔가지고 자꾸 전도를 안 했겠어요? 저도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 예.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권사님이고 뭐 설명을 하니까요. 그럼 주일을 지키는 거야? 마침 그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은 가셔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타셨는데 얘는 이제 가이드니까 그냥 왔잖아요. 주일날도 일이 걸리면 좀 못합니다. 이러니까요.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얼굴을 보더니 주일도 못 지키는 신앙이면 직장 때리쳐! 이러더래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직장 때리치우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방콕에서 직장 때리치우고 코사무이라는 곳으로 아까 수음인데 한 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개발이 안 된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알려지면서 신혼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3박 4일 동안 목사님과 오신 분들에게 내가 다 대접한다. 최고의 숙소, 요트, 먹는 거. 나 그거가 너무너무 호감했어요.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시험과 시련을 나누었어요. 시험. 우리 성경에는 시험 들었다. 시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단어가 시험이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가르치냐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시험이라는 말에는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테스트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테스트, 이거는 원어가 도키마조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연단, 훈련, 하나님이 훈련하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 이것을 도키마조라는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다른 쪽 시험은 뭐냐면 유혹, 미혹, 죄를 짓는 거, 유혹당하는 거, 미혹당하는 거, 이거를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에 페라이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성경 그대로 시험을 참는 자, 이때는 테스트의 의미예요. 테스트.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때는 이제 이 시험은 뭐냐면 죄를 짓도록 만드는, 미혹당하고 유혹당할 때에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시는데 죄에 빠지도록은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몰아넣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죄를 짓는 죄악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끌려 미혹됨이 이게 뭐냐면 낚시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기의 IQ는 0점 몇 된다고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지금 연못에 이렇게 물이 다 보이는데 낚시 탁 놓으면요, 한 마리가 잡히가 이러면 금세 다르고, 그러면 다 도망가는데 한 마리 잡혀놓고 그 다음에 또 내리면 도망갔다가 또 온다고. 보이게. 미혹 당했을 때에 자기 욕심에 끌려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미혹 당한다는 거. 미혹이 뭐죠? 분별을 못하게 돼요. 자기가 욕심이 넘치면은 분별하는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건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욕심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빛을 받았잖아요. 여기는 회전하면 이쪽이 또 빛이 생기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통 보면 시험 당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시험의 원인이 뭐냐? 자기 연민.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조금만 하면은 곧 자기 학대,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거. 그거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절대 겸손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나온 삶으로부터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독립이 돼야 되는데 계속 종속되어 있어요. 자기 연민, 자기 학, 난 공부도 못했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제가 35년 10개월을 목회했습니다. 온갖 사람들을 다 봤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모르면은요,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열등의식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성경 말씀이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은혜의 기점은 뭐냐 하면요, 다 지우는 겁니다. 지나온 삶에 보다 붙은 눈물,
아픔, 외로움, 고통 모두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고 다 지우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출발이에요. 근데 시험에 들 때의 시험의 원인이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자기를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울증 오는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명예는 매지 마라. 이게 성경입니다. 지나온 삶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라는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붙드시옵소서. 어제는 장로님인 친한 친구가 뇌를 열었습니다. 삼성 의료원의 최고의 대한민국 의사들이 10명이 모이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 11시간 정도 수술한다고 잡혀 있는데 하고 나면 다시 재수술할 확률도 50% 이상 되고 이제 마지막 내 친구 장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발할 확률도 높아서 50%.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이나 2달 정도 재활훈련. 그래서 재활훈련 병원까지 다 예약해 놓고 갔어요. 부천에 있는 어느 재활원이 미리 이제 다 예약까지 하고 마지막 삼성 의료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전화 들어와. 내 친구 장로에게 내가 한 말이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대 장로잖아. 한 교회의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가장 빠르게 나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크나큰 시험거리가 왔고 크나큰데 내 종양 길이 7cm 아니 혹이 폭 4.5cm 11명의 의사가 다 달라붙어서 수술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혹이 신경과 붙어 있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 신경과 의사들 모든 의사들 뇌를 열었으니까 11시간 거의 반 수술했다는데 어제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상태였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훌륭한 장로. 지금 여기 물품 이거 김 장로가 한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가면서 하나님은 혹시 건강하게 살려주시면 남은 생애는 그대와 같이 세계 선교할게.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확실하게 이야기했다. 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나오게 될 거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말로 얘기하면 큰 소리를 쳐놨는데 뚜껑 열어가 다시 붙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기도하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확실하게 괜찮아. 하루가 지났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안 되더라고. 할 수 없이 전화 안 받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김 장로 부인 권사님 전화번호를 좀 주시라고 그랬더니 예 목사님. 다 제 후배들입니다. 예. 그래 이제 왔는데 전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밝은 목소리예요. 기도대로 됐구나. 이 깨닫는 의식 없고 했는데요. 대화도 하고 나보고 지금은 못하니까 조금 있다가 전화하라. 할렐루야.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의사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삼성의료원에 갔거든요. 다른 데 했는데 내가 어쨌든 대한민국에 좋은 데로 갈 수 있도록 의사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의사 진단이 똑같지 않아요. 의사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병실에 있을 동안 간호사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제가 코로나로 중리산이 하는데 못된 간호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를 위로해주는 간호사도 있더라고요. 주여 저 간호사 안 오게 해주세요. 이랬다니까요. 막 와가
코로나 중리 사니 하니까 막 군기 잡는데 숨은 못 쉬겠는데. 근데 어떤 간호사는 그거 너무 힘들지요. 조금만 참으시라고. 똑같은데 사람이잖아요. 약도 딱 맞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테스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든 제약은 하나님이 죄 짓도록은 안 하는데 죄를 짓게 되는 거는 못 참아가지고 우리말로 아저씨 욱하는 거.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에라와 욱은 없앱시다. 하면은 이렇게 적게요. 욱하는 거나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없앱시다.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가 차단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면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한다. 그러면 오늘 복잡한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 이건 다 주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을 2006년도 8월 21일 날 구입해가지고 책을 읽었더라고. 내 책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목회하는 동안 정말 끔찍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보면은 혁명, 심청 기반, 공강 확장, 지식의 흐름, 데카당스라든가 뭐 자본주의의 미래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다시 이번에 한번 책을 이렇게 보니까 시간의 재정렬. 근데 그 안에 속도의 충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차트 부분에. 이걸 다시 한번 심층 깊게 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보다 주님이 결정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지금 엘빈 토플러가 있는 속도의 충돌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속도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깊은 단계의 은혜가 필요하냐면요. 앞을 볼 수 있는 미래의 해안은 아까 조금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죄에 걸릴 수도 있고 테스트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속도의 재정렬을 하는 이때의 속도의 충돌은 하나님의 은혜는 충돌하지 않는 거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잡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외마디 같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는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험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죽은 것이다. 대부분 이론적으로 많이 하는 신앙생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 교회 안에 갇혀서 있지 주님의 나라를 못 보도록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선교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바보같이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이거 엄청난 돈을 들어가면서 농어촌교회, 개척교회 너무 힘든 목사들의 자녀들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수천만 원 드는 경비를 아끼고 해서 저들에게 아낌없이 장학금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나는 이 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할 거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승리하는 신앙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